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기쁨의 이유 두 번째를,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우리가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울의 기쁨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차원 높은 기쁨이고, 이 바울의 기쁨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스포츠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그런 종목의 스포츠, 운동 얘기가 나오면 아주 기뻐합니다. 얼굴이 상기가 되고, 그리고 또 목소리가 높아져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는 그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그 운동에 대한 관심과 그거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또 말이 많아지죠.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산 종목이 혹은 또 주식장의 전체적인 그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랑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게 떨어지고 조금 더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낙심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좋아한다,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사실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또 어디 여행 가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를 잘 살펴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바울의 가르침과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일평생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그가 기뻐하는 이유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기뻐하는 일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바울의 첫 번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복습하고 싶은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역자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파트너십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목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과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면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말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활비를 도와주고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급하게 다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은 사랑의 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염려해주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통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이 파트너십이 잘 될 때, 이 동역자 관계가 잘 될 때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가족 구성원이 파트너십이 잘 될 때, 서로 동역자 관계가 잘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어떤 직장이 다닐 만한 직장입니까? 물론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월급이 많더라도 서로 직원들 간의 파트너십이 안 맞고 갈등하고 다툰다면 그 직장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는 성도들 간에 파트너십이 잘 되는 거예요. 서로 동역자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하고, 그 생각할 때 기쁨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염려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응원해주면서, 또 그러면서 함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런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나를 생각해주고 염려해주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통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새샘교회가 그냥 우리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함께 다니는 사람이야, 이 정도로 우리 지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서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 새샘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또 하나의 기쁨은, 바울의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이 원했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당한 일, 그게 뭔지 아시죠?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정말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일이었고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그것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대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갇혀 있는데, 매여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서 시위대 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 안에 여러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관료들 또는 왕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저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전하는 바울,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서 지금 저 감옥에 있대.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그 시위대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대? 그게 진짜 사실이야?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한번 만나서 들어봐야 되겠는데? 아니,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이 만왕의 왕이라고? 그걸 전파하다가 지금 잡혀왔다고?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그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풀고 싶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바울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안의 여러 사람들, 또 왕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의 집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하기 원했던 일, 그렇게 힘썼던 일,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뜻밖의 역사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일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감옥에 갇히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각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혔다니, 그렇다면 복음 전도의 문이 이제 닫힌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라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복음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 전도를 미루었던 사람들, 주저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많이 주저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까지 갇히셨는데 우리가 주저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겁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었구나, 어려워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갇혔지만, 바울은 매였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위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용기를 얻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일어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15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상하게 바울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본래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 무슨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으면서 사도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이 좀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영향력이 싫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옛날이나 오늘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걸 왜 싫어해야 되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야, 이때가 기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니까 이 틈을 타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으자.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만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그것들이 그래? 괘씸하고만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뭐 여기 영원히 있을 줄 알아?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던 간에 바울이 그렇게 원했고 지금까지 애써왔던 일,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 그것은 바울이 가장 원하는 일이었고 지금까지 힘써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의도로 했던 나쁜 의도로 했던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요, 또 그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사실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또 한 가지 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의 기도와 간구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내주시라고 제가 퀴즈를 냈는데요. 또 몇 분 성도님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퀴즈는 뭐냐면 복음 전파 또는 그리스도를 전파, 이 바울의 주된 관심, 바울이 애쓰던 것이었는데,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는데, 그 전파에 관련된 복음 전파, 그리스도 전파가 들어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에서 찾아가지고 손글씨로 써서 그냥 손글씨로 써주세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또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이 원하고 좋아했던 그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바울의 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매여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춥고 배고프고 외로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심령 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전혀 기뻐할 일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바울을 은근히 싫어했던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또는 복음의 역사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시면서 바울에게 기뻐할 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특별히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